주일이 지나고 며칠 후면 경칩이죠. 24절기 가운데 경칩입니다. 이제 온갖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개구리가 나온다 해서 경칩 이런 얘기도 하죠. 이 3월에 우리의 신앙도 더 새롭고 더 깊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비,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건강의 고비도 찾아오고 생계의 고비, 관계의 고비, 또 믿음의 고비가 찾아오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세속화라는 그러한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 안에 발생한 갈등 문제였다라는 거죠.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이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완전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과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가장 재미 보는 것은 교회의 갈등이라고 하죠.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분열하면 결국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갈등할 수 있고요. 어느 단체라도 내부적인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부부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 사소한 갈등 없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고. 지난주에 보니까요. 윷놀이 하면서도 사소한 갈등이 있어요. 여기다 놓아야죠. 왜 그렇게 거기다 놔요? 좀 잘 좀 던져요.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교회 일 하면서 이런 흔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만나죠. 아니 점심은 밥으로 해야지 왜 국수로 해요? 선물은 떡으로 해야지 왜 빵으로 합니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그 사람과 원수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까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분열을 초래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갈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갈등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때에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전화위복,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5장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은혜 가운데 확장되어 갔는데 또 문제도 서서히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그 안에 또 문제들도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히브리파 성도들과 또 그리스 출신의 헬라파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성도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었다가 거기에 정착해서 2세대, 3세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헬라파 성도들은 주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라고 하죠.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그리고 유대 문화에 익숙합니다.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마치 완전히 다른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서서히 문제가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순절날 누구의 설교를 들었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주님을 영접하며 또 교회를 형성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서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성도들 특히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이제 드러내게 된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누가 주류였는가? 히브리파 성도들이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이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 출신, 헬라파 출신의 성도들이 있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저들을 도와야 됩니다. 팔이 어디로 굽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말을 쓰고 자기 관습과 또는 고향이 같은 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교회 안에 이 히브리파 중직자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치에서도 뭐 이런 말을 듣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이슈가 정치권에서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빠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굉장히 소홀히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성도들은 히브리파 성도들로부터 뭘 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푸대접 받는구나. 자기들이 주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구나,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언짢아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누가요? 헬라파 과부들이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교회나 기독교 단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의 어떠한 약점들, 교회의 부족함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교회에도 문제가 있구나. 성도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만일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곳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 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완전하다. 정말 흠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올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초대교회 역시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기에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부족으로 모입니다. 네, 한번 할까요? 교회는 부족으로 모입니다. 교회는 부족으로 모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 문제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보다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성숙이 아니라 미숙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성숙이다. 그죠? 완전함이 성숙이라기보다는 그 미숙함을, 부족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숙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계속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을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계속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몸부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넘어서려는 몸부림,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려는 몸부림,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예수 따름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 몸부림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심화되어 분열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갈등에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게 없어요.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서로의 부족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 무시하지 않았고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성도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에 오늘 사도들은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구나. 왜 불평불만이야?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사역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독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독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는요, 독재자일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지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요, 강력한 독재 리더십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요, 그것은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독재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힘을 얻기도 하죠. 위기 때. 개척교회를 이끌 때에 독재형 지도자가, 목회자가 뭔가 일을 내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이후에 거기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일어납니다. 독재형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의 불안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들의 그 문제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의 문제가 뭔지를 좀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요,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듣기 원합니다.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위급해요. 너무 다급해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 해주는 사람한테 귀가 쏠깃합니다.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사이비에 넘어갑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혹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독재형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민주적인 리더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소통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민주적이 됩니다. 의견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거나 또 일방적으로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대안들, 해결책을 보니까 좀 의아하죠. 지금 구제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의 대안이 뭡니까? 우리 2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사도들은요, 구제하는 일을 전담했었는데 이것을 그만두고 그 일을 위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제하는 일이 힘드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기둥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하겠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온갖 문제들로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간파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태를 인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황들과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교회에 은혜가 충분히 역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에 온갖 사소한 문제들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단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가정 믿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우리 자식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심령은 은혜 가운데 푸르는 심령이 되고 있는가? 교회의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충분히 말씀으로 감화를 주지 못해서 온갖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충분히 말씀의 감화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요, 그 은혜의 심령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간적인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책임이 목사이겠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단지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은혜가 유지되지 않으면 온갖 문제로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들고요, 부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의 감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넘어집니다. 이 넘어질 게 아니에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연료가 없으면 모든 영역에서 암벽에 부딪힙니다. 극복이 안 됩니다. 사소한 말에 시험을 받고요, 하지 않아도 될 말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런 말을 막 내뱉고 학벌로, 지역 감정으로, 정치 편향으로 나뉘고 성격 차이로 서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소득 수준 차이로 서로가 나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지배적으로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이 안 됩니다. 사랑해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를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들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거예요. 바로 신망받는 일곱을 택하여 구제일과 행정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그 일에서 손을 떼겠다 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겠다. 이제 골치 아픈 이 구제일을, 행정일을 내려놓게 되어서 홀가분할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구제를 전담하는 일을 내려놓은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이것을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도들은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재정을 전담했기 때문에 하나의 권력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손을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을 쥐고 있느냐?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 일에 손을 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은사가 있는 일곱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이것을 위임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한두 사람이 교회의 실권을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보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이 있습니다. 자꾸 위임을 해보고 또 뒤로만 빠지지 말고 나도 주님의 일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발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초대교회가 이 지도자들을 뽑을 때, 7명을 뽑을 때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당신들 집사해라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뽑았죠? 회중이 7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민주적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 집사로, 보통 이제 여기 집사님들을 보잖아요.
집사로 임명된 이 일곱 사람들이 다 그리스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5절 이름이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무슨 누구라고요? 그리스 이름,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완전히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현실 교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주도권 다 이양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치권에도 권력을 잡으면 상대편한테도 좀 권한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주려고 하죠. 왜?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리더십이 사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 헬라파 이 집사님들을 다 뽑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히브리파 성도들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류인데 우리가 주류라고. 너희는 비주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성도들은요, 오늘 이 선출을 통하여서 헬라파 성도들이 겪었을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동안의 소외를, 그동안의 상처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공감하고 반성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다. 다 그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줬다, 줄 수 있다, 그 생각까지 잘 못합니다.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억울합니다. 항상 억울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상대의 마음도 좀 헤아려 보려는 그 자세. 저 사람도 힘들었었겠구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면요, 내가 계속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단단해져야 돼요. 사람이 약하면 자꾸 더 쓸데없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아니, 친구 감기 걱정하다가 내가 독감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 안에서 단단해져야 됩니다. 나를 계속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어떻게 해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지막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죠. 말씀이 왕성하고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은사에 따라 섬길 때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다. 아멘. 특별히 또한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복음을 해방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복음의 깊은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단체가 있을 수 있지?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저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 복음의 깊은 매력을 느끼고 회심한 겁니다. 제사장들이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에서 싸우면요, 밖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팔을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반대팔을 끌어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등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